저번 주에 메시지가 나왔던 것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존무하고 금식하고 노력해서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또한 성도와 성도, 몸과 몸이 연결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아 각 마디와 힘줄이 결합되고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성장도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기준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는 그 모습대로 성장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줄 믿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지고 붙여져 있을 때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 나무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개인이 교회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저희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에 따라 인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도, 연합되어진 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이 교회가 저절로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반드시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교회마다의 색깔과 DNA가 부르심들이 그 교회마다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힘씀과 애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려고 힘쓰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베스트 파워 교회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두 교회, 각 교회와 또 연합되어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그 몸이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나 담임 목사님이시거나 어떤 성도들의 말이 입김이 세신 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교회는 곧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재정의 크고 많음이나 헌신도나 상관없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그것이 진리이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네, 성경 본문 말씀 볼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는 참으로 짧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왜 여러분 남무생 목사님 들으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와우.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삶,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자랍니다. 심지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온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한 그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각 교회, 각 성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열매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장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그 다음 5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보통 결혼식장에서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가정에 대한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다. 교회는 비밀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이 교회에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구절 헷갈리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비밀이고 깊은 계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또 남편과 아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비밀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이 교회의 깊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제가 쭉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장에는 주께 다스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랍니다. 여러분, 하베스트 파워 교회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연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떠나시는 게 축복이고 그것을 인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저주를 덜 받습니다. 덜 받습니다. 사투리가 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가 이와 같이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랍니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되지 않을 때 아내 여러분, 그 가정을 떠나십시오. 아내들이 여러분, 그 가정의 머리,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지 않을 때 이혼하십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저는 뭔 소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중보하다가 안 되겠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가 진행되어야지만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썩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그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되지 않을 때는 그 가정은 멸망입니다. 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예로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아멘. 그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남편이 그 머리에 가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가정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가정은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년 결혼하고 아내랑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좀 쉬었다가 싸우기도 했고요, 에너지를 보충하다가 싸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제 아내도 아내 안에 결단했던 것과 또한 저도 저 안에 결단했던 것은 이 가정의 머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아합 때문에 이세벨이 나온 겁니다. 아합이
백성들에게 삐져서 침상에 누워서 등 돌리고 밥 안 먹는다고, 지금 아내가 밥상 차려주는데 밥 안 먹는다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나온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머리를 지키지 않을 때 아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머리는, 건의는 남편인데 그 남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식도 죽이는 것이요, 아내도 죽이는 것이죠.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단한 것은 아내와 끝까지 싸우면서 내가 이 가장된 머리를 포기하지 않겠소. 끝까지 싸워 나갔죠. 아내가, 여러분, 제 아내가 그렇게 이상한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 제 나름대로 정말 축복,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설교 마치고 살아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현명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머리가, 교회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를 원했고, 아내도 그것에 순종하려고 결단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알고 저도 알고 아내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제가 가정을 꾸려나갈 때 돈도 못 벌어올 때도 있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있었고요, 남편의 권위 같지 않은 말을 행동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아내가 볼 때 분명히 아내는 의정부에서 나 하나 믿고 대전에 내려왔는데 얼마나 속 뒤집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내도 결단해야 될 것과 제가 결단해야 될 것은 각자의 위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의 권위를 끝까지 받아내십시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받아낼 때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남편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장으로 받아낼 때 그 가정의 유업을 아내들이 받고 자녀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내지 않을 때는 그 가정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에 흘러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왜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웬만하지 않는 이상은 순종하고 싶어 하시죠. 순종하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순종이 힘들고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요? 라고 남편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남편들만 들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남편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들이 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사역자의 첫 번째 사역자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역자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 남편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관리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지지 않을 때 아내들이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남편들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쓰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그 권위가 온전히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남편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권위의 조건은 능력도 자질도 준비됨도 상관없이 권위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위는, 아내는 무조건 그 권위를 순복하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남편은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를 양육할 책임, 그 권위를, 자기 권위를 지키지 않고 그 권위를 책임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심판은 그 가정이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까? 아멘입니다. 남자 여자는 평등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괜히 이런 소리 하니까 평등하지 않나? 평등하다 그러면 뭔가 또 이렇게 막, 남자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남자는 예수가 2리터 쓰이고 여자는 1리터 쓰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쓰임 받아 구원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다는 겁니다. 남편의 권리와 아내의 권리는 다릅니다.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는 다릅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 올라오시죠. 막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성장하시고 위치를 지키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영적 성장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지키고 말씀의 앞에 서서, 여러분, 남편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좋겠죠. 저도 가정 예배를 참 신혼초에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한지요. 설교도 안 나오고 뭐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색해서 그냥 이렇게 손잡고 웃다가 그냥 찬송 한번 부르고 잠언 한 장 읽고 그냥 아내 머리 손오고 축복해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끼리 선창신도 하고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들어보고 분위기를 굉장히 내봤지만, 이게 가정 예배라는 게 참 훈련되지 않으니까, 훈련되시길 축복하지만 참 훈련되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 축복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아내와 함께 꾸려나갈 때 아내의 의견이 진리 앞에 쓴 의견인지 그걸 남편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을 어떤 걸 선택해 나갈 때 내가 재정 때문에 이 가정을 이렇게 선택하고 꾸려나가는 것인지, 내 체력과 환경 문제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지를 남편이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 가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것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또한 아내가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한 남편과 아내가 몸된 교회를 함께 이야기할 때 그 교회와 직장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분간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남편이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를 함께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육주 코스, 새가족반 그러면서 성경부를 하고, 졸업하면 수료식 집에서 맺고 축복해주고 새가족반 카드 만들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어떤 대화든 남편이 진리 앞에 쓰셔서 그 가정을 진리 앞에 이끌어 가시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순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입니까? 자녀의 양육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다 아시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많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자식을 이렇게 키우냐. 제가 양아치 짓도 좀 했고 철없는 짓을 많이 해서 속을 많이 썩었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이, 왜 자녀를 이렇게 키우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양육과 훈계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기들이,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들이 아빠와 어머니를 그릴 때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크게 그리는 아이 보셨나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어요. 보통뿐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남편을 더욱더 크게 그립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남편이 머리 되는 걸 알아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권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권위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아이가 처음으로 보는 권위의 개념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곧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배우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6장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 곧 가정이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서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유초동부 사역을 할 때 순종을 하라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애가 이제 막 교회 더 있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요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순종 안 했지? 그러면서 막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근데 막 애는 말 안 듣고 막 들어놓고 막 땡깡을 쓰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 보고 순종을 가리키기 전에 어머님들에게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더욱더 빠르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자녀들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위치를 벗어날 때 그것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있을 때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그 가정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며 그 자리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저절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쳤습니다.